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교회의 이 땅에서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환상으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런 장면을 봤죠. 15절에 보시면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 일곱째 마지막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그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요한은 이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을 앞서 보았죠. 첫 번째 환상은 그 작은 책을 든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와 두 정인의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10장, 11장에서 첫 번째 장면이 나왔고, 두 번째 장면이 이제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이 장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교회의 역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워진 구약교회의 연장되는 신약교회,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신약교회의 역사, 그 가운데 특별히 마귀의 조종을 당한 악한 세력들에 의한 박해의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까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마지막 인류의 심판의 역사까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역사라고 보아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종말까지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끝날 때 인류도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 마지막은 심판을 받고 최후의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고, 구원 얻은 자는 영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영벌로 떨어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장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용. 그래서 여자는 누구냐? 구약교회죠. 예수님께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시는 그 내용,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멸할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왕이 오실 거라는 내용을 또 약속하시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오실 예수님을 향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교회는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제 그 구약 교회가 나아야 될 그 교회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해방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구약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이것을 광약교회라, 모세를 지도자라 한 광약교회의 시작이죠. 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12지파 구약교회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교회. 이 교회를 마귀는 계속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고야만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유다 왕국이 멸절될 뻔한 일도 있죠. 왕위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손주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왕손이 다 멸절당한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되어 갔어도 에스더 시절에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뻔한 그런 데도 있었죠. 어쨌든 마귀는 예수님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도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합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죠. 죽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마귀는 여기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 마귀가 아무리 뛰어난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됐지만은 그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그 교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월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데 그 13장의 이제 내용은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을 마귀가 충동질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근데 이제 12장에 좀 특별한 장면이 뭐냐면 12장에 하늘에 놀라운 전쟁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상의 영적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뻔했죠. 그것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벳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그의 사자들이라 뭡니까? 타락한 마귀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을 행하여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쫓겨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충동질하고 속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악한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들을 충동질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래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마귀의 괴계가 있죠.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마귀는 아는 거죠.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최악의 발악을 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박해가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 더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에 이르게 할 것이고 마침내 교회를 없애는 데까지 가겠죠. 그러나 그때 되면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요약이 12장, 13장, 14장까지 나옵니다. 마귀가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 하고 그래서 마침내 마귀가 이긴 것 같으나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악을 행한 자들을 다 심판하실 그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요한은 환상을 통하여 한눈에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 마지막 결과를 한번 볼까요?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14절에 보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리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러분 교회는 핍박을 당하여 참 어려움을 겪겠으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다 알곡들을 거두어 들이실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3장으로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어떤 세상 권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할 때 이것은 인류 마지막 악한 어떤 정부, 세력, 어떤 나라를 상징하죠. 성경은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이 역사 속에 계속 제국들 가운데 있어 왔죠. 그런데 인류 마지막 때에 한 나라 또는 한 정부, 한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극렬히 박해하고 핍박할 것인데 그것이 짐승의 나라라는 거죠. 짐승의 나라인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을 그렇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순교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온다 할 때 이 짐승은 인류 마지막 바벨론이죠. 마지막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불법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수장으로 있는 어떤 한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것을, 박해할 것을 13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세력을 등에 업고 함께 세상을 속이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10절에 나오죠.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러분, 어린 양 같다니까 얼마나 예쁘게 생겼겠어요? 근데 이게 거짓의 모습이죠. 양의 탈을 뒤집어선 늑대와 같은 모습이죠. 어린 양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입에는 용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케 하는 거죠. 온 세상을. 17장에 보면은 이를 거짓 선지자 또는 음녀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온통 우상 숭배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악한 종교 세력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합작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 종말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13장의 끄트머리에 가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 짐승의 나라 또 음녀 이 두 합작품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한 방법이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는 자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상 숭배의 어떤 상징적 숫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것을 받지 말아야 하죠. 물론 지금 우리가 카드를 쓴다든지 바코드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표를 받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만 준다. 이걸 못 받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된다. 그런 유혹의 날이 올 수 있어요. 박해의 날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우리는 생명을 걸고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칩을 박아도 이것이 어떤 의료적인 것이다, 정보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속이겠죠. 근데 어느 시점에 사람들에게 어떤 표시를 하는데 이것이 종교적 의미를 띠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준다. 못 받으면 굶어 죽는다. 그런 어떤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악한 이 자들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장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시대만 해도 그런 지역마다 그런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능히 이런 악한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14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11장 15절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외쳐지는 그 하늘의 천사들의 그 존재들의 찬양이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니 그를 믿는 그 백성들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지상교회는 이런 용과 또 그들을 용이 충동질한 정치 악한 세력과 종교 세력이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상하고 그렇게 또 흩어지고 또 죽고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겠지만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이 왕노를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의 통치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성경에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가면 그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가 나오죠. 14장으로 가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문고를 타는 자들의 그 검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어떤 수를 상징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구별된 어떤 무리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15장에 가면요, 함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쪽에 서서 세상은 남은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대적한 그 정부와 악한 거짓 종교 세력들은 다 7 대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건너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잠시 우리가 1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여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를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는
마귀의 충동을 받은 악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온 세계를 우상으로 이끌어가서 속이고 넘어뜨리고 해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장 6절 이하에 한 새 천사의 예고와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이 뭐냐?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14장에서 6절 이하의 새 천사의 예고와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여러분 이 장면 이후에 요한이 보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고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은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 마귀에게 속아서 또는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권력과 이의적인 것을 위해서 악을 행한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7 대접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질 때 그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이르렀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르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수장으로 있는 마귀의 하수인인 악한 정복, 나라, 권세가 말하죠. 그들이 온 세상을 그 권력으로 누르고 사람들을 우상숭배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케 하던 그 세력들이죠. 그 세력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무너질 것인데 무너졌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무나 확실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친구들에게 너 무엇을 잘못한 친구, 야 이제 너는 죽었어. 뭐 아버지가 아끼던 걸 깼단 말이죠. 그럼 야 이제 내 아버지한테 죽었다 너는 이런 말 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이와 같이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할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리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유한한 삶을 삽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약하든 어쨌든 주어진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순교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서 그 천국에도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고
놀라운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믿는 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욕심을 막 충동질을 하고 막 그런 악한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곡은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죠. 가라지도 알곡과 비슷하게. 근데 알곡이 아니에요. 그냥 가라지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굳세게 믿고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이겨내야 된다. 마귀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엄지로 음녀와 같은 어떤 종교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죠.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땅에서 올라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기적을 행합니다. 신비를 행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신비를 쫓아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과 상관없는 많은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666과 같은 표를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안 되면 이 매매활동, 경제활동을 못하게 해서 아주 어렵게 할 때 두려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천사가 13절에 인내하라.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순교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장까지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와 마귀의 그 박해를 견뎌낸 성도들의 구원과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요한으로 보여주고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은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